할렐루야. 지금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요셉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희가 또 이걸 새삼스럽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저희 잘 알고 있듯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러니까 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별명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꿈꾸는 자, 형제들도 그렇게 불렀던 모양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도단 땅으로 자기들을 찾으러 올 때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인가 그 책 제목으로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책을 내신 적도 있는데,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애굽에 가서 또 이름이 또 바뀌는 게 있는데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가족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아버지는 요셉이었고요. 어머니는 야곱의 아내 4명 중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11명의 형제가 있는데 위로 10명의 형이 있고 아래로 동생 베냐민이 있었던 것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좀 얘기하고요. 인생을 한 3파트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을 저희가 살펴보면 그 어린 시절, 17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의 그 부분,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청년 시절이죠.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그 애굽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한 3파트로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는 이 요셉 이야기를 좀 무게감 있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살펴보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정도.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닌 것이, 요셉을 이제 주제로 해서 많은 그 영화라든지 작품들이 참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신앙의 어떤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사 안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먼저 좀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총리 시절 이 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요셉의 인생에서 좀 배워야 할 그 교훈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이제 홀로 이제 가게 돼서 일가를 이루게 되죠. 일가를 이루면서 이제 지내던 시절에 아내가 넷이 있었죠. 아내가 넷이 있었고 자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길렀는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 라헬입니다. 두 번째 부인이죠. 두 번째 부인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참 그 드라마적 요소처럼 보이는 게, 이 라헬에게 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이 야곱의 마음을 좀 괴롭혔던 거고, 또 그 가족 안에서 사실은 그게 또 좀 갈등 요소들이 좀 되기도 하고요. 성경도 또 그 부분을 좀 무게 있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상상이 됩니다. 굉장히 기뻤던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내게 더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요셉, 더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짓게 된다라는 거죠. 더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게 조금은 좀 어원이 추정만 하는 건데요. 씻어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어원에서도 왔다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도 요번에 좀 새롭게 좀 알게 된 건데, 저는 그냥 더함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 정론이고, 근데 이제 씻어내다라는 그 단어에 좀 이렇게 파생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틀린 얘기는 아니다. 나의 그 서러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씻겨내셨다라는 의미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이를 낳았던 라헬의 입장에서는 너무 소중한 아들이고, 근데 이 아들이 야곱의 입장에서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야곱이 봤을 때 요셉,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성경의 기사를 우리가 보면서 당연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정말 이 야곱에게도 기쁨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야곱의 행동은 그 편애라고 그냥 저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면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편애가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저만 있나요? 딸과 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랑의 크기가 다른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 좀 그것도 답은 못 주겠는데, 어쨌든 제가 대하는 태도가 딸과 아들이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해주는 것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대하는 게 사실 좀 다른 게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반성하는 차원에서도 좋고,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복귀하면서도 봤을 때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잘못이라면 또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반성도 해야 되겠지만 다르다라는 건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아들과 딸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첫째와 둘째 때문일까는 아직은 해결을 못했어요. 첫째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주고, 둘째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건지, 아니면 딸이기 때문에 더 좀 하고 아들이라 좀 소홀한 건지는 아직 제 안에서 이렇게 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조금 다른 거는 확실합니다. 제일 다른 게 뭐냐면 어릴 때 찍어줬던 사진 장수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좀 해답을 찾은 게 딸이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첫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형제를 가진 분들을 이제 봐도 큰애 사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요, 저희 형 사진이 제 사진이 한 3, 4배는 됩니다. 어릴 때 사진이. 그 형이랑 저랑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구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요거를 보면서 요 주간에 되게 재미난,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되게 재미난 이 편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았는데, 그 전문가가 자녀를 기르는 양육의 전문가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부모들이 좀 예민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하고 꼭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차이가 나도요, 아이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크면서, 그리고 다 커서는 우리 엄마 아빠 옛날에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차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식주. 이게 뭐냐면 옷 입히는 거,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주는 사는 데니까 이제 방이겠죠. 아무래도 걔네들 방. 그거를 차별하면은 그거는 그 차별받은 아이의 굉장히 큰 상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흠칫 놀랐습니다. 저희 딸한테는 마카롱을 사줘도 아들한테 마카롱을 안 사주고, 딸아이는 베스킨라빈스를 사주면 아들은 그냥 투게더 사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먹는 거를 차별을 뒀어요. 제가 확 와닿고, 입는 것도 큰애니까 당연히 걔는 항상 새 옷이었죠. 근데 이제 누나 옷을 물려받는 일은 별로 없는데 작은 애가 누나 옷을 많이 물려 입었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또 여기서도 내가 차별을 뒀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 부분에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집에 오시면 모두가 이제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건데, 딸방 아들방이 너무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아들은 좀 참어, 남자는 그거 없어도 돼, 이런 식으로 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보면서 계속 읽으면서 이건 내가 진짜 반성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래서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좀 작은 애가 좀 큰 다음에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자료를 살피다가 오늘 요셉을 보니까 이 야곱이 딱 저 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야곱이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예뻐하고 또 관심 갖고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뭘로 표현을 하냐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단 그 한 표현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자료를 찾아보면 재미난 게 이 채색 옷 이 부분이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창세기 30장 3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입니다. 좋은 옷.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옷을 입혔는데 이어지는 4절이 이래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를 세 번역으로 보면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까칠하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뭐 하나 해도 그냥 싸납게 쏘아붙이고 뭘 얘기해도 그냥 시비 붙이고, 그러니까 막 예민한 애들 뭐 이렇게 붙이면 왜 그러는데 뭐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 요셉을 대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성경학자가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좀 찾게 됐는데, 이 옷을 설명하면서 길이가 좀 더 길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소매가 길면서 금실로 술을 놓은 옷이었을 거라고 당시의 복식 문화를 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부족 문화에서는요, 이 옷을 입는 사람은 부족 내에 딱 2명만 입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부족의 족장, 그 가족 중에 제일 높은 윗사람하고 그의 후계자, 딱 둘만 그러한 금술이 달린 소매가 긴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볼 때 이건 그냥 채색 옷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 아들이 볼 때 저희 누나가 입는 옷이 그냥 메이커 좋은 옷, 이게 아니고, 당시에 여기는 요셉을 좀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좀 좋은 옷감으로 좋은 옷 해줬어가 아니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가 생기고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 잘 조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들에서 양치는 형들의 옷은 어땠을까? 뭐 그 복식 문화를 연구하는 거기서도 뭐 얘기했겠지만 그냥 작업복입니다. 작업복. 오늘 저희로 치면 들에 나가서 짐승들하고 계속 뒹굴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서 뭔가 묻고 양들의 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묻는 거는 안 되니까 그냥 거기에 묻어도 무난할 만한 그런 옷들을 입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이 있었을 리도 없고 그냥 무채색의 그냥 단순한 그런 옷이었을 거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주 부분의 차별을 받으면, 이게 의 부분의 차별을 받은 거잖아요. 이러면 그 마음에 다른 것 차별보다 큰 상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차별 대우를 받게 되면 일단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일단 부모를 원망하죠, 1차적으로. 근데 그게 부모 원망을 넘어서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독차지하고 있는 형제한테 그 미움이 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 거, 그건 아벨과 하나님의 문제인데 저희가 볼 땐 가인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 안 받고 아벨 걸 받았다. 내 거 안 받은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희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가인이 그 모든 자기의 이 분함이 동생 아벨에게 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위 사랑하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었을까 하면, 저거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대우를 안 받을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에서 그렇게 보여지듯이 이 형제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조금은 성경을 그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 30장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 조금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럼 형제들이 요셉이 없다고 쳤을 때 그 형들이 야곱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인물들인가라는 걸 해보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루벤을 알잖아요. 장자 루벤은 서모인 빌하와 통간을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 역시 세겜 땅에서 그 디나일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역행하는 살상을 하죠. 그래서 그 가족을 완전히 위기에 몰아넣는 그런 판단력 흐린 행동을 또 해요. 좀 이따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이제 빌하와 그 서모들의 그 자녀들이 뭔지 잘못을 못했지만 요셉이 가서 잃는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제 계기가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가족의 이야기들을 읽어보건데 솔직히 이 다른 아들들이 요셉이 없다고 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요셉에게 갈 사랑이 조금은 더 나눠지긴 했겠지만 요셉이 있거나 없거나와 상관없이 야곱 아버지에겐 걱정거리고 속상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 항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그 원인을 내가 뭔가 부족한가라는 데서 절대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의 어떤 요건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요셉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마치 가인이 자기의 제사, 자기의 예배가 문제가 있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고 예배를 안 받는 그것을 완전히 엉뚱한 저 아벨놈 때문이야 라고 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부족함이 생기고 뭔가 풀어야 할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습성이요, 이 형제들과 똑같이 그 습성이 꼭 외부에서 그걸 찾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 탓이기보다는 이런 상황 때문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이런 일 때문이야 라고, 아니면 쟤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거기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악화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편애받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또 추가가 되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면서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살입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예 집안에 있고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손에 물도 묻히지 마 이런 게 아니라 형들하고도 이제 같이 다니긴 했다라는 겁니다. 양치는 데도 다니고 이렇게. 근데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복 형들이죠. 이복 형들이 뭘 잘못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게 이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17살 때 이복 형제들의 잘못을 소위 말하는 이제 고자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엔 형들의 미움을 받는데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되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외에 플러스 이유가 하나가 더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엔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나라는 부분을 봤는데 여러 각도로 이제 그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형제들에게 미움거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 요셉이 정말 얄미웠던 동생이었을까? 늘 항상 얄미웠던 동생이었을까?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의도적으로 고자질을 하는 그런 거였나?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을까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이제 질문하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했겠죠. 근데 여러 가지 그 뒤에 성경들에서 요셉을 칭하는 거나 요셉을 이야기하는 증언들을 근거로 했을 때 그 얄미운 동생, 골탕 먹이려고 하는 동생이라기보다는 그의 성향 자체가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냥 모든 걸 아버지랑 공유했던, 모든 고민이나 모든 것을 아버지랑 공유했을 것이고 잘못과 잘못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명확한 선이 또 있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17살이었다는 거. 17살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뭔가를 맡겨놓고 해낼 만한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요셉이 그 솔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고 아직은 형제들을 배려하는, 하얀 거짓말로 형제들을 배려할 만한 그런 나이는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이건 뭔가 바로잡아야 되는 일이고 우리 가족 내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랑 상의하고 아버지랑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죄를 이렇게 좀 같이 타협하지 못하는
나름의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었지 않겠냐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봤을 때 그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걱정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었을 거고, 그 루벤의 그 통관 사건뿐만 아니라 루벤이 그렇게 자랐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걱정거리들을 야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과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아버지하고 공유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함을 가지려고 애쓰는 성품이었다면 요셉을 사랑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볼 때도. 그러니까 야곱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내 말을 무조건 잘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성품적으로 봤을 때 정이 가고 사랑이 갈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지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얻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가 되었죠. 잘 알고 계시듯이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라는 그 꿈을 2번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형제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두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형제들이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봐도. 근데 뭔지 모르지만 한 가지 공동 목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단합이 잘 됩니다.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4분오해를 했다라는 어떤 표현은 성경에 없지만 뭔가 이들이 하나가 다 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는데 단 한 사건, 요셉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힘든 시련을 안기는 그 일에 이 형제들이 완전히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일이 이 꿈꾼 일과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대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른 지방으로 가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아서 형제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보러 가죠. 그 보러 간 그 길이 영영 아버지와 이별하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쳐놓은 다음에 마침 그곳을 지나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 넘겨버리죠. 이러면서 요셉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매듭이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청년 시절,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일로 성경은 이제 그 장면을 옮기는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치고 순탄하게 산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이 이렇게 좀 우리에게 야 이런 봐라,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좀 본받아라 할 때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순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거의 드문데 요셉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게 조금은 좀 결이 다른 것이,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다 결정적인 단점들을 갖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어떤 인생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 이거는 그래도 좀 잘못했네라고 할 만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다윗같이 그 밧세바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전생애를 통해서 결점을 좀 찾아보기 어렵다 하는 인물이 거의 없는데 요셉은 사실 그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겁니다. 크게 결점이 없어요. 뭔가 이거 요셉은 이게 안 돼. 고작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정도? 근데 그게 잘못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을 봤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누나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숨겨주는 게 물론 이제 자기들끼리 그게 되겠지만 그게 정말 저희 집 가정에 결정적으로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는 얘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 누나가 도박 사이트를 만약에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하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얘기 안 해줘. 이건 얘기해줘야죠. 혼나도 얘기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저희 큰애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제들 간에 자기가 얘기했을 때 안 된다. 이거 내 동생을 얘기했는데 내 동생이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그건 고자질 차원이 아니라 뭔가를 바꿔주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그에게 결점을 찾아볼 만한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신앙의 어떤 위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그 험난한 일들을 좀 겪게 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가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징계 차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셔요. 요나가 당하는 것처럼요. 근데 요셉은 어려움을 당한 건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게 어떤 징벌적이나 징계적인 요소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가 17살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일을 했길래 아버지하고 가족들하고 그렇게 생이별을 하면서 노예로, 정말 저 멀리 이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와야 되냐는 거죠. 노예로 팔려왔는데 처음에는 좀 괜찮게 지내는 것 같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실 또 옥에 갇히게 되는 일도 겪게 되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순탄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 그게 요셉이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좀 징벌을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징계할 점이 크게 없었는데 엄청난 인생에 그 세파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낼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이 뭔가 모르지만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차원으로 본다라는 거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게 되고 거기서 노예로 지내고 있지만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디발 아내가 계속 유혹하게 되고 이를 거절하자 이제 그 유혹이 미움으로 바뀌고 음해로 바뀌어서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죠. 그리고 나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제가 좀 눈이 갑자기 스탑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보디발이 들었어요. 이제 외출했다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로부터 그 얘기를, 이런 사건의 전말이다 그러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옥에 보낼 일일까요? 옥에 보낼 일이 아니라 죽일 일 아닌가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을 거고, 사실 그 정도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보내는데 그 옥도 오늘날로 치면 좀 괜찮은 교도소예요. 정치범죄용소 비슷한 왕의 죄수들을 가둔 옥에 보냅니다. 이게 뭘까? 그 보디발은 그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 같아요. 적어도 완벽하게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그 말 그대로 믿었다면, 정말 그걸 신뢰했다면 이건 죽일 일이지 옥에 보낼 일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디발까지도 어쨌든 요셉을 인정했고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제 옥에 갇히게 됐는데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왕의 죄수들하고 계속 지내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안에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본문에서 좀 주목하게 된 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왜 걸릴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감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저는 교도소에 있어요. 이게 불편한 겁니다, 저는. 아니 왜?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여기 있는 교도소나 옥이 아니더라도 내가 장애를 갖게 됐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해서 나를 형통케 하셔서 내가 병들게 됐다. 이거랑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거의 같은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불편한데 이 고백이 이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또 읽게 되면 그냥 수긍하고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부터가 아니라 요셉 자체가 이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눈물 짓고 기도하는 건 있었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일에 그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냈잖아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곳에 출입하고 이곳에 있다가 나가거나 혹은 거기서 죽게 된 사람들이 다 왕 근처에서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고 나라의 살림을 꾸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간접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사실 이것이 그가 총리로 좋은 정치를 펼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토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던 얘기일 텐데 결국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서 요셉은 훌륭한 차세대 리더의 교육을 계속 받게 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13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준비됐을 때 결국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에게 꿈꾸게 하셔서 그 꿈을 통해 이 요셉이 발탁이 되게 하십니다.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잘 아시니까 그건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중요한 것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요셉이 어디서 뭔가 점성술을 배우고 뭐 꿈 해몽하는 어떤 서적을 읽고 해서 그렇게 됐는가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애굽 당시 최강에 있던 애굽의 그 왕과 신하들이 함께 이야기한 어떻게 보면 그 감탄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그 해석을 들은 왕이 야 이거 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이런 식의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의 이 놀라운 역량은 모세처럼 어떤 애굽의 학문을 수학했거나 다니엘처럼 갈대아의 어떤 문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디서 배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역경 속에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신실함을 잃지 않은 이 청년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결국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올려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통해서 그가 이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요셉을 좀 살펴보면서 야 이거 결국엔 이 총리 당대 최강국 애굽을 어떻게 보면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는 것 뭐 학력이나 뭐 어떤 배움이나 이런 걸로 한다면 요셉은 완전히 부적격자죠. 근데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뭐 보통 감당했습니까? 아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연단하셨고 훈련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여건들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이렇게 채우게 하시고 내 역량을 늘려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파란을 다 겪고 나서 애국 총리가 됐고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그 이름에서 저희가 짐작합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뭘 잊어버릴까를 생각해 봤어요. 지난 그 고생과 처절했던 그 시간들, 청년 때의 그 애굽에서 종으로 또 죄수로서 지냈던 그 모든 시간을 잊어버리게끔 하나님이 나를 이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은 창성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그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이 더 높여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을 정말 번성케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그 고통을 다 잊고 정말 씻어내게끔 하시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이구나 하고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그의 인생의 엄청난 일이 온 가족,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식솔들을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들 자루에 담았던 잔이었던 그런 다 여러분 아시니까 그건 빼고요. 자, 그렇게 와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17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열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근래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좀 듣긴 했지만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형제들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불안하죠.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복수의 칼이 춤을 추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끝끝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다 용서하래.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핑계까지 되는 겁니다. 안 그랬다간 다 죽을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요셉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 오늘 본문인데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요셉이 지금까지 지내온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다 지내온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불평 한마디 불만을 갖지 않았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 이제까지 그 정말 객관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하지 않고 이건 징계 차원도 아닌데 훈련 차원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혹독한 인생을 겪나? 라는 그들의 시선을 그냥 한 방에 다 잠식시키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냐?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그를 요셉으로 만든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요셉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훈은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일 수 있어요. 참 멋지다. 요셉 괜찮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혹독한 시련 정말 그 엄청난 그 굴욕과 정말 그 고생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내 옆에 있다. 그를 근데 용서해야 된다.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과는 받지만 용서 못해. 이 얘기가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변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하면 그래 내가 사과는 받아줄게. 그래 너 용서하는 걸 기대하지 마. 이게 보통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요셉이 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왜 해낼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철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장본인인 얘가 아니어도 우리 형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파르셨을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이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내 형들이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은 이끄셨을 거야.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고 나를 여기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7년 대흉년을 준비하도록 하셨을 거야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여기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힘든 일, 이게 뭐 징벌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차원에서의 고생이라면 지금 그 일을, 이 단초를 제공한 내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그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이곳으로 끌어내리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 요셉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요셉을 살피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요. 어렵죠. 분명히 어렵고 우리가 평생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된다라는 그 믿음, 그 신뢰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하는 그 방향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미워할 일도 원망할 일도 없다라는 것. 내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하고 내가 이런 손해를 보고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피해를 준 저 인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끌어내리시고 나를 만지시는 중이다. 라는 믿음, 그러한 어떤 신뢰를,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도록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 행보를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믿음이란 게 그래요. 어떤 한 부분의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분들을 보면요, 다른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의 깊이가 막 깊어지면서 성장해 가시는 분을 보면 결국 그분은 말씀의 은혜도 또 같이 자라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만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더라고요. 요즘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 좀 주목한 것이 전설들이 농구를 한다고 해서 뭐 뭉쳐야 쏜단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뭉쳐야 찬다라고 해서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배드민턴 국가대표, 농구 국가대표, 뭐 그 전에 뭐 금메달리스트, 뭐 체조 금메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자기들이 해보지 않은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오합지졸 같은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저 사람들 그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잖아요. 운동신경이 보통 일반인들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모여서 하면 수준급 이상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걸 좀 보게 돼요. 아, 이분이 어떤 한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자라나면 덩달아 다른 부분들까지 저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정도 클래스가 되는 분이 돼가는 거거든요. 요셉이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철저한 이런 무한 신뢰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약속 하나하나까지도 완전히 철저히 무한하게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먼저 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게 이제 믿음의 장에 나오는 요셉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 지금 죽는데, 나 죽어도 내가 못 보고 죽지만 나 죽어도 당신들은 여기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왜 여기 영원히 없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는 나 여기 묻어두지 말고 나 죽거든 내 유골까지 좀 같이 가져서 가나안 땅에 묻어주십시오라고 약속해.
라고 자기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철저히 믿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한한 신앙만이 자라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무한하게, 정말 무한 신뢰를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요셉의 많은 것들을 칭찬할 만한데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요셉의 믿음을 얘기할 때 딴 건 다 제껴두고 그가 뭐 이런 고초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믿음이 있었다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이거,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 이걸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나는 죽어서 지금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지 못 보지만 난 죽어도 분명히 너희는 돌아갈 거야 라는 그 믿음,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내가 죽어도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요셉은 알았고 그것을 위에서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면서 야, 그래, 그가 정말 그의 고난과 모든 역경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이 어떤 믿음의 거장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각오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정도 신뢰를 갖고 있나? 라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쓰여진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이 요셉만큼 믿는가? 요셉은 못 봤어요. 근데 자기 죽은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야,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나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터이니 그렇게 약속해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021년 살아가는 우리를 좀 살펴봐야죠. 말씀을 주면서 되게 많이 반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약속하고 제게 응답해 주셨던 그 많은 일들을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게 정말 될까요? 계속 하나님한테 의심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확신시켜 주시고 그러다가 한동안 또 좋다가 또 불안해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겠죠. 근데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각오해야죠.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이게 깨지겠어?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각오해야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두 믿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살아온 모든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게 그게 즐거운 일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건 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올해 표어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구나.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한다면 우린 이 모든 과정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셉 정도 안 돼도 좋습니다. 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어떻게 요셉처럼 되겠습니까? 그래도 흉내는 내보자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한 그것만큼 우리 흉내는 내보자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매주 듣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그럼 그 말씀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 믿으라면 믿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마땅한 취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 정말 무한한 믿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요셉도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이루어질 것 믿고 나아간 것처럼, 그렇게 확신한 것처럼 우리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진척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만 예상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로 한 약속의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정말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정말 땀 흘리고 애쓰는 그러한 크리스찬,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무한한 신뢰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